다음 주 목요일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어떠실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마음은 좀 달라졌지만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 명절은 기대가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것도 좋고 또 이 명절 맞이해서 모처럼 못 먹어보던 음식 풍성하게 차려서 먹을 때가 되면 그것도 좋았고, 또 설명절 같은 경우에는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것도 좋았던 일들입니다. 이 명절 자체가 원래 만들어질 때에는 우리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축복의 인사들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요. 또 추석 명절에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추수의 기쁨을 나누면서 풍성한 식탁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명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고 치우고 하는 이 번거로운 과정들 때문에 명절이 꼭 좋은 날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취지 자체는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진 날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이 기쁨과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본질을 이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곤고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고단해서 뭔가 다시 행복하고 기쁜 일들을 찾고자 합니다.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만 누리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은 좀 지금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너희들 거기서 고생 좀 한번 해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제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행복의 방법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해, 요 비록 작지만 이거 행복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소확행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각자의 여러 가지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은 거,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여행, 이런 거 저런 거 통해 가지고 행복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 하는 이제 의문은 좀 가져봐요. 물론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잠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행복할 거라고 여겨지긴 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예능 즐겨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즐겨보는 이유는 기쁠 거 없는 이 세상에서 그거라도 보면서 웃어야지 어디에서 웃음을 찾겠는가 하시면서 볼 수 있는 예능들 열심히 찾아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만큼 고단하시구나, 힘드시구나,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기는 했는데요. 저도 한때 예능 즐겨보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던 예능은, 예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다큐인지 예능인지 잘 분간은 못하겠지만 열심히 봤던 것은 금쪽이하고 결혼지옥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연관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음 세대를 좀 이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될 만한 프로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정말 많이 봤어요. 보면서 아내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답도 찾아보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계속 보니까 재밌기는커녕 점점 열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애 보면 답답하고 싸우는 부부 보면 한심하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내 영성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찾아 나서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지속적으로 혹은 영원한 기쁨과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위한 재건 운동을 순차적으로 잘 진행해 왔어요. 무너졌던 성벽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는 중에 또 누군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자 그 깨달음 가운데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들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더군다나 나팔절이라고 하는 성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모임을 이끌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은 너희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 좋은 날에 슬픔에만 빠져 있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힘들 때에 회복하는 원리, 가장 첫 번째,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하고 잘 알려진 거죠. 그건 뭐예요?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저기압일 때 어떡하라고요? 고기 앞으로 가라 그러죠. 기분 다운되면 고기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먹어야 된다. 스트레스는 단 것으로 풀어야 된다. 저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단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매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한 음식 뭔지 아시죠? 마라탕으로. 마라탕 먹고 매운 걸로 한번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그 매운 입을 탕후루라고 하는 간식으로 디저트를 먹게 되면 완전히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게 요즘 청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이게 기사화까지 됐어요. 아주 많이 팔리고 가장 인기 있는 주문 음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먹는 걸로 풀어나가라 하는 것인데 이거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면 드세요. 힘들기 때문에 가끔 식음을 전폐하고 밥맛이 없어 숟가락 놓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특히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먹으면서 하세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드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왜 통독할 기회 많이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스라 성경 통독원 같은 경우에는 그 통독하는 기간 중에 밥만 주지 않아요. 항상 그 사이사이에 간식을 줍니다. 하루에 3번 줘요.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한 10시쯤 간식 줘요.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도 중간에 간식 주고 저녁 먹고 끝날 때까지 중간에 한 번 더 한 8시, 9시에 간식 줘서 계속 먹으면서 읽어나가요. 그것도 장신대에서 할 때는 뭐 간식이 그냥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사다가 주기도 하지만 지리산에 들어가서 4박 5일 통독하는 동안에는 토종 간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뭐 옥수수, 감자, 고구마, 뭐 수박, 복숭아, 자두막 이런 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다 보면 이제 누가 바구니 가져와 가지고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먹고 싶은 만큼 이제 내 앞에다 놓고 함께 먹으면서 성경 읽어 나가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말씀,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갔던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영혼의 회복만이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회복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그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그때 이제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친 거예요.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으니 그들의 믿음이 어디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하자, 성경 보자, 회개하자가 아니에요. 음식 만들어 놓으시고 떡 구우시고 고기 구우시면서 이거 함께 먹자.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면 드세요. 가능하면 맛있는 거 드시고 탄 거 마시세요. 이것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거, 기왕이면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함께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드시면 맛이 없잖아요. 이건 뭐 진짜 실제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혼자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맛없는 음식이 됩니까? 또 반면에 조금 맛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누군가와 나누면서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 여기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나누어야 됩니다. 내 것을
주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정말 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만나실 때 음식 차려놓고 와서 먹자 할 때에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먹자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니들이 지금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라 하시면서 그들이 잡은 거 함께 구워서 함께 나눕니다. 이거 왜 그렇겠어요? 그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 땀 흘리면서 어렵사리 물고기 153마리 잡았는데 그거 예수님이 먹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먹는 기쁨만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먹는 거 못지않게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에게 집중해서 이거 어떻게 회복할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내가 과연 누군가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 나눔이 단순히 먹는 것의 나눔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이 12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즉각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나누라 하는 이 말씀대로 곧 가서 바로 먹는 거예요. 바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함께 나누면서 그 다음에 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여기 지금 기쁨을 경험하는 원리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다만 이제 이렇게 먹고 나눌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읽었던 그 10절 하반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는 또 다른 원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 먹고 나누고 싶어도요, 이게 이제 원만하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은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들을 겪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어요. 이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적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적국에 들어가서 적국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힘든 건 뭐냐면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블레셋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도 의심이 가니까 다윗은 함께 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배제시킵니다. 잘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 편도 안 되고 블레셋 편도 들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빠져나오게 된 건 다행인데 문제는 그들이 이 전쟁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 600명이 함께 나갔다가 그냥 되돌아오는 동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족이 이 다윗의 가족들을 침공해 가지고 다윗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함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는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린 건 둘째치고 자녀들까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함께 나갔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 화를 풀 데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윗 때문에 이 블레셋에 오고 이 사람들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은 다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 가족이 떠나고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 부모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믿고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사라지는 이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되니까
그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겠다라고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밖으로는 사울에 쫓기고 블레셋에게 버림받고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랬는데 안으로는 가족들 잃어버리고 그동안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이 적지 아니할 터인데 거기에 지금 함께 가던 동료들까지 돌로 들어 치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인 태도가 사무엘상 3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내 편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 상황에 이 다윗이 취한 방법,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이 없어, 나와 함께하는 이 없어라고 하는 이 고단함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실 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 나눔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배워나가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이잖아요. 영원한 내 편, 변함없는 내 편, 변하지 않는 내 편. 사람들은 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변하고 떠나가고 때로는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여전히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나팔절에 모여가지고 거룩한 절기를 지켜나가는 때이니 그러니 이제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조용하라라고 하는 건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다가 막 자꾸 소리내서 흐느껴 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울음을 그치라라고 하는 당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근심하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회복을 위하여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 기쁨을 위하여서는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들어도요, 마음에 근심이 큰 게 하나 자리를 잡으면 정말 기뻐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이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도 기쁨을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기뻐하시려면 근심을 안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선포해 드리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답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 중에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는데 그 읽을 때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게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어려우면, 기쁨이 어려운 근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아뢰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또 아뢰세요. 2번 해도 안 되는데요, 3번 하세요. 3번 해도 안 되면 4번, 5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아뢰세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선 한 번 기도로 안 된다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 기도하시고 또 나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힘입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2번, 3번 했다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이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앞서 그들은 이제 지금 그 시기가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더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끝에 말씀을 읽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절기 자체가 이제 나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속죄를 거쳐가지고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절기이니 이 초막절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돌감람나무 가지 이런저런 나무가지들 다 풍성한 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율법인데 이스라엘 절기, 1년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되면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천막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 축제의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왜 하나 싶은 이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이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이 절기 한번 지켜보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다 산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그 나무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와요.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 뜰에 숨은 광장에 이 광장 저 광장에다가 다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7절 말씀인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 짓고 그 안에 들어가 거하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크게 기뻐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000여 년 정도 되는 세월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다시 회복 운동을 하는 이 시기까지 이렇게 함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을 만큼의 기쁨을 함께 얻고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안에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이 지금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건물 놔두고 산에 가서 나무 꺼내다가 마당에다가 천막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하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초막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초막 안에 모이기 전까지 그들은 각기 다른 건물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만큼은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빈부격차 없는 이 초막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별로 재밌는 게 없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자꾸 기쁨을 혼자 찾아가요. 나 혼자 뭘 좀 즐거운 걸 해볼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모든 영상의 시청도 다 혼자 하잖아요. 전화기 들고 탭 들고 혼자 방에서 혼자 재밌는 거 있을까 없을까 찾아 헤매요. 과거엔 안 그랬잖아요. 뭐 하나를 보더라도 다 같이 앉아서 즐겁게 보면서 기쁨을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쁨이 훨씬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극장에서 영화 보면 똑같은 영화도요, 관객 몇 사람 안 되는 데서 보는 영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꽉 찬 가운데서 보는 영화하고 이 관객들의 반응이 다른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집사람하고 같이 극장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몇 사람 없으니까 아무리 재밌는 것도 그렇게까지 재밌나는 생각이 들면서 볼 때가 있어요. 반면에 휴일 같은 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꽉 채워진 극장 안에서는 별거 아닌데도 사람들이 까르르 웃으면 그냥 재밌나 보다 그러면서 같이 웃음을 갖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 하느냐
함께 하느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재밌는 거, 나 혼자 기쁜 거 찾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함께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과정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걸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귀찮은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열심히 읽다가 갑자기 중간에 우리 이거 지금 덮어놓고 다 흩어져서 각자 산으로 올라가서 천막 지을 만한 나무 가져옵시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적당히 가져와서 될 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초막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많은 나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멀리 흩어져야 되고 여러 날 동안 나무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좀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기쁨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뭔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쉽게 얻을 수 없을까? 쉽게 취할 수 없을까? 여러분, 쉽게 취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반면에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힘들고 행하는 건 더 어려울지라도 행하는 수고를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데,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 지키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요 기간에 이제 안식년을 그곳에서 보내셨던 선배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놀랍다는 거예요. 10월 중순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자기 집 마당에다가 다 천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막 안에다가 호롱불 켜놓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비행기표 구하기가 힘들어요. 구하기가 힘든 이유는 이 시기가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본 선배 목사님이나 또 실제로 그들이 보여주는 이 초막절 절기 속에는 굉장한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막 안에 모여서 가족들이 밥해 먹고 그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초막절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 천막 아래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그 시기를 지금 그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왜 그 시기가 기념이 되겠습니까? 그 시기가 기념이 되는 건 그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매번 천막을 치고 이동하는 이 생활이 뭐 그렇게 좋은 생활이었겠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가끔 저희 형제들을 데리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캠핑 가서 천막 치고 이제 그 야산에서 밥해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왔던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했어요. 이걸 좋아하지 않는 분하고 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분 논리로는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편안한 집 놔두고 왜 땅바닥에다가 집을 짓고 시간을 보내느냐,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씻을 수가 있는데 왜 물도 없고 샤워장도 없는 그런 데 가가지고 천막 치고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해하는 요즘의 캠핑장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캠핑장에 샤워장 있죠? 캠핑장에 화장실도 있잖아요. 다 갖춰져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가는 캠핑장이 그런 거고요. 여러분, 광야의 캠핑은 어떨까요? 광야의 캠핑, 천막 아래 있다 배 아프면요 어디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이 자리하고 있는 그 진영 밖에까지 달려가 가지고 땅 파고 볼일 보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씻는 물은 둘째치고 때로는 마실 물도 없어서 이건 물 언제 줄 거냐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들이 천막 속에서 살아왔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천막이 아닌 잘 지어진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가을에 초막 밑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조상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맘 같으면 정말 우리도 교회 앞마당 넓기도 넓은데 천막들 다 가져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하고 6일 동안 초막절 절기 행사 한번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 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 임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 그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곤고하고 힘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따라 기쁨을 경험하며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